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성가대 제가 눈물 날 정도로 은혜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콩고에서도요, 성가대들이 참 잘합니다. 우리 콩고에서는요, 예배를 2시간 혹은 3시간 드리거든요. 현지인들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목청 자체가 악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은 반 정도는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춤을 춥니다. 예배 중에 춤을 춥니다. 제가 아프리카 몇 곳을 다녀봤는데요, 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동부 쪽 춤은요, 이 가슴을 흔드는 춤을 잘 춥니다. 근데 우리 콩고 서부 쪽은요, 하체를 흔드는 춤을 잘 춥니다. 저요? 저는 아래 위로 다 잘 흔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왜 콩고, 특별히 콩고, 저는 다른 지역은 뭐 제가 잘은 모르니까 콩고 사람들 왜 춤을 잘 추는 줄 압니까? 그거는 모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0년 전에 조지 포맨과 무하마드 알리가 헤비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던 곳 킨샤샤,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이 콩고 킨샤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고에서 가장 흔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전기입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무슨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무슨 전기가 그렇게 흔하다니요 하고 믿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콩고에는 4,500km의 긴 콩고강이 흐릅니다.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속까지 빠릅니다. 여기에 발전 터빈을 따라서 돌립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현지인들은 전기를 잘 못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를 끌어갈 선이 없어서 전기를 못 씁니다. 여러분, 또 흔한 게 뭔 줄 압니까? 금이 많습니다. 은도 많습니다. 구리도 많습니다. 뭐 지금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은도, 구리 세계 매장량의 20%, 30%가 콩고에 있습니다. 코발트요? 코발트는 세계 매장량의 70%, 80%가 콩고 땅에 있습니다. 산유국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무궁무진하게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요,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 만져본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물론 원석이죠. 큰 것, 작은 것 해서 한 주먹 봤습니다. 우라늄까지 있습니다. 천연가스 많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이 전자제품이 들어가던 콜탄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아프리카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거의 90%가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광물이 이 콩고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의 40%가 이 콩고 분지에 있습니다. 땅은 비옥합니다. 심으면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망고 하나를 먹고 던져놓으면 그곳에서 망고가 납니다. 바나나 혼자 잘 자랍니다. 이들에게는 심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합니다. 물이 많습니다. 인구도요 1억 2천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나라도 큽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즉 흑인 아프리카 47개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원이 많습니다. 물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 국가지만 콩고는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안타깝게도 매우 못 삽니다.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습니다. 2023년 월드뱅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580불 정도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화폐를 세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화폐를 바꿔줍니다. 돈 단위를 내주기 위해서 다 줍니다. 어떨 때는 1달러가 90억, 900억, 9천억까지 갑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콩고 국기도요, 제가 세 종류를 사용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기, 나라의 국기가 바뀝니다. 제가 1991년 파송받을 때 자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라 이름이 바뀌어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바뀝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지금도 동부 쪽에서는 반군이 활동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콩고 이 킨샤사에 처음 도착해서 거리를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많은 정도가 아니라 뽀글뽀글 많습니다. 거리에는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황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외국인이 제가 지나가면 제팽 하면서 따라옵니다. 은잘라 떼사난가이 하고 따라옵니다. 이것은 배고픕니다. 뭘 좀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들을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분,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교회 예배당 건물은 없습니다. 그냥 나무 아래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처음에는 10명, 5명이었지만은 그 뒤에는 100명, 200명이 모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말씀드린 3시간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다이나믹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예배당을 잘 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환경은 좀 열악했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를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세례를 베풀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처음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세례를 이래 물에 담그는 침례식 세례를 합니다. 그곳의 전통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세례벽도 갖춰 있고 세례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장마니모다라고 하는 청년 장애인이었습니다. Je baptisé Jean-Baptiste au nom du Père et le son Fils unique Jésus-Christ et la Saint-Esprit 하고 그를 잡아서 물속에 툭 성자와 성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물속에 푹 잡아서 꺼냈습니다. 부족한 내가 콩고 땅에 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구나 하는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마니무나 이 이름 주님 기억하시고 생명책에도 기록하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도 매우 감격해 합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부족한 제가 이 콩고 땅 제 선교지 와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영원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이제는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실 때 공중 들림받아 같이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제 스스로도 감격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시다니요. 하늘을 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 감사합니다. 그때 제 귀에 소리가 납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거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통성의 기도 소리, 그리고 눈에 감긴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손을 들은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현장인 이곳에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님께,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한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특별히 콩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콩고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콩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영혼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열매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지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들 사람들과 만날 때요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이들은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항상 낙천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책 없는 낙천적, 그리고 노력 없는 긍정입니다. 무책임한 것이지요. 또 그들과 살아가면서 제가 알아간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이 숙명론적인 사고에 잡혀서 삽니다. 운명론적인 사고입니다. 즉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팔자에 매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과 제가 1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1시에. 근데 그분이 3시에 옵니다. 2시간 혹은 3시간 늦게 옵니다. 저는 2시간, 3시간 기다릴 때 죄송합니다. 저도 짜증이 좀 납니다.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싱글벙글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파스텔, 내가 오다가 말이에요, 내가 사촌을 만나서 10년 만에 사촌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하다 늦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럼 나는 뭐야? 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라고 이제 또 1시 몇 시에 약속을 해서 또 놉니다. 늦었습니다. 오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다가 차 고장이 났는데 그 차를 다 고치고 하고 그 차 타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아니 다른 차 타고 오시지요.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늦었냐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나와의 약속 1시인 건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오늘 3시에 만나게 돼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운명론적인 사람, 운명에 맡겨지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 자신에게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운명이 그러려니 하고 포기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천적 보행 장애인이 나옵니다. 이는 거지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걸으려고 하는 희망조차도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선천적 보행 장애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구걸합시오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를 보라 합니다. 이 거지가 기대에 찬 눈을 가지고 그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섭니다. 뜁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여러분, 콩고의 이들도 걷게 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이들을 걷게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걷게 해야 됩니다. 이들의 사고를 바꿔 주어야 합니다. 이 사고를 바꿔주지 않는 한 이들은 어쩌면 영원히 이렇게 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까지도 개척하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까지도 바꿔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기회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의 인생을 바꾸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 사고를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그거는 교육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에 첫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먼 킨자에서 변두리 지역의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지만은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신기해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여러분 교육부 차관이 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한단 말이 하고 굉장히 신기한 마음으로 교육부 차관이 왔습니다. 신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해 또
정부의 꽤 높은 분이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학교가 참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학교를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몇 개를 세울까요? 했더니 100개를 세워도 좋고 200개를 세워도 좋고요. 우리가 협력해서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1년에 하나를 세워도 100개를 세우려면 100년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그때 서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학교 100개, 200개를 세운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물어봐요. 방송으로 교육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듣더라고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국 라이센스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국 이 서류조차도 발효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1998년도에 감사하게도 라이센스가 나왔습니다. 주파수가 배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방송국 허가가 났는데, 라이센스가 났는데 일반 종합상업방송국으로 났습니다. 뉴스, 시사, 그리고 오락 다 할 수 있는 걸로 남습니다. 왜? 이런 방송 허가를 해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특별하게 해준 겁니다. 뉴스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뉴스보다는 선교와 교육에 치중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의 문화공보부 장관 파트릭 무야야가 저희 방송국 저녁 메인 방송국 앵커입니다. 앵커 출신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19시간 선교 방송이 나갑니다. 교육 방송이 나갑니다.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는 방송 또한 나갑니다. 복음을 실은 전파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싣고 전파가 나갑니다. 이 전파 위에 여러분의 기도가 실리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힘이 실린다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한 영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 여러분의 기도라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콩고는요 아프리카적 국제적 원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히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제 원조가 오고 물질이 온다 하더라도 이들의 정신을 개조하지 않으면, 즉 예수의 정신으로 이들을 개조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어쩌면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요 학교를 5곳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오면요 매일 아침에 체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꼭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내일의 희망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대학을 개교하게 됐습니다. 2010년을 개교하기 위해서 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 그 시기에 거의 지어가지고 이제는 곧 개교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때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조금 활동을 하는데 가슴이 너무 쭉 꿇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을 막 3시간을 걸어서 그래도 킨샤사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을 갔습니다.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저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디포짓 머니를 안 갖고 왔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당황을 했어요. 저는 이미 힘이 없어요. 이럴까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다시 싣고 집에까지 갔다 오겠습니까? 5시간 걸리는데, 아니면 저를 두고 가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제 아내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근데 그 와중에도 왜 그렇게 졸린지 눈이 쫙 너무너무 졸린 겁니다. 그래서 몸은 거의 쓰러지면서 이제 눈이 감기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의사 한 분이 툴룩 나오는데 바스타리킴 하고 저를 불러요. 제가 그 눈에 다시 눈을 뜹니다. 제 아내하고 대화하는 소리가 대화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있는 걸 제가 그분이 저를 응급처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개런티 해가지고 너 들여보냈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 알아? 그랬더니 우리 애가 니네 학교에서 공부해. 내가 매일 아침에 애를 데려다 주는데 너는 뭔 발서 너를 봤어. 너는 날 모르지만 난 너를 본단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는 그 누구의 기도로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저는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이제 심근경색 때문에 와서 스탠드를 새겼는데 그분 의사분이 저를 검사하고 나서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저한테. 제가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스탠드 혈전도 없고요, 콜레스테롤 다 정상의 수치가 정상이에요. 근데 왜 심장이 왜 썼을까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학을 세웠습니다. 대학에는 법대 의대가 있습니다. 6개 대학이 있습니다. 의료인을 그리고 법조인을 배출해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콩고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느 날 서울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 모임에 가서 운동을 하다 그만 아킬레스건이 나간 거예요. 혹시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급하게 타고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이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병원의 그 마취과 선생님이 또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저한테 하면서 설명을 딱 놓았는데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래, 예,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나면 제가 이 마취 마스크를 넣을 텐데 그러면 호흡을 2번, 3번만 쉬시면 돼요. 그러면 마취가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선거 제 얼른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분도 마취라고 수술했는데 그분이 깨어나면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미스김 그리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나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혹시 깨어나면서 미스김 부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술이 이제 잘 끝났습니다. 딱 보니까는 분위기가 이상해. 딱 깼는데 제 아내가 옆에 있고 또 교회에서 온 집사님 몇 분이 계신데 이 분위기에서요. 그래서 제가 딱 했는데 내가 미스김 불렀나 하거든. 근데 그 정 집사님네 분이 저 손을 딱 붙잡고 선교사님 콩고 가시면 되지요? 그래요. 네 했더니 선교사님 깨어나시면서 콩고 그렇게 깨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부족한 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콩고를 잊지 않게 해주셨다. 지금은 병원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병원이 건축되면 아프리카의 질병을 위해서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콩고를 잊지 말고 아프리카를 잊지 말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0년 전 복음 들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제는 복음 들고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선교의 이 큰 귀한 사명을 한국교회, 특별히 소망교회가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